마태복음 27장 32절부터 44절까지의 말씀을 우리 함께 교독하도록 하시겠습니다. 성경이 없으신 분들은 주보를 참고하시면 되겠습니다.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나가다가 시몬이란 구레네 사람을 만나매 그에게 예수의 십자가를 억지로 지어가게 하였더라. 골고다 즉 해골의 곳이라는 곳에 이르러 쓸개 탄 포도주를 예수께 주어 마시게 하려 하였더니 예수께서 맛보시고 마시고자 하지 아니하시더라. 그들이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은 후에 그 옷을 제비 뽑아 나누고 거기 앉아 지키더라. 그 머리 위에 이는 유대인의 왕 예수라 쓴 죄패를 붙였더라. 이때에 예수와 함께 강도들이 십자가에 못 박히니 하나는 우편에 하나는 좌편에 있더라. 지나가는 자들은 자기 머리를 흔들며 예수를 모욕하여 이르되 성전을 헐고 사흘에 짓는 자여, 내가 만일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자기를 구원하고 십자가에서 내려오라 하며 그와 같이 대제사장도 서기관들과 장로들과 함께 희롱하여 이르되 그가 남은 구원하였으되 자기는 구원할 수 없도다. 그가 이스라엘의 왕이로다. 지금 십자가에서 내려올지어다. 그리하면 우리가 믿겠노라. 그가 하나님을 신뢰하니 하나님이 원하시면 이제 그를 구원하실지라. 그의 말이 나는 하나님의 아들이라 하였도다 하며 다같이 함께 십자가에 못 박인 강도들도 이와 같이 욕하더라. 아멘. 우리 옆 사람 보시면서 예수 안에서 환영합니다, 축복합니다 인사하시겠습니다. 지난 한 주간들을 어떻게 사셨는지 모르겠습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는 데 있어서 당신의 삶을 우리에게 이렇게 보여주셨어요. 그래서 성경을 보면 하나님의 사랑은 어떠한지, 또 하나님이 우리를 어떻게 사랑하셨는지를 이게 듣고 보게 됩니다. 여러분이 모르겠습니다. 지나가다 이렇게 보면 교회에 사순절이다라고 하는 그런 소리들을 듣고 보시지 않았을까 그런 생각을 합니다. 사순절이라고 하는 건 우리가 오순절 얘기하는 것처럼 예수님께서 이제 마지막 공생애의 하이라이트를 보내는 40일의 시간들을 사순절이라 그렇게 말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사순절의 이 마지막 하이라이트가 이 본문 말씀을 향해서 이렇게 나아가고 있습니다. 본문을 그냥 이렇게 읽었을 수도 있겠지만 이것이 이제 마지막 골고다로 가시는 예수님의 모양들인 것입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내가 힘들고, 우리는 영적 생활을 합니다. 신앙생활을 하는데 신앙생활 살아계신 하나님을 믿고 생활함에도 불구하고 간혹가다 내가 이렇게 지칠 때가 있습니다. 여러분 혹시나 지친 마음, 힘든 마음, 그런 마음들이 있을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런 이제 지치고 이제 무엇을 해도 힘이 나지 않고 소망이 보이지 않고 내 안에 좌절감, 절망감들이 계속 밀려올 수 있습니다. 예수님은 그런 마음들이 없으셨을까? 예수님은 우리도 평생 살면서 기쁠 때도 있고 힘들 때도 있고 희망이 보일 때도 있고 희망이 안 보일 때도 있는 그런 시간들을 보냈습니다. 예수님에게는 그런 시간들이 없었을까 이렇게 성경을 보면서 생각해 보게 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육신으로 이 땅 가운데 오셔서 당신의 삶을 우리에게 보여주신 하나님은 끝까지 승리하시는 그 삶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셨고 또 그렇게 승리하셨습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사순절 가운데 보내고 있는 이 시점에 예수님의 삶을 한번 보기를 원합니다. 예수님의 삶이 어땠는지, 그리고 내가 예수님의 삶을 통해서 과연 무엇을 닮아야 될지를 보는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예수님께서 처음으로 우리에게 예수님은 승리하시는 분이시구나 라고 하는 것들을 보여주시는 것이
말씀을 가지고 승리하신 부분입니다. 원수 마귀가 육신을 통해서 굉장히 힘들고 아픈 시간들을 광야에서 보내고 계신 예수 그리스도를 시험했습니다. 그 시험할 때에 예수님이 이긴 방법은 다른 것이 아니었습니다. 말씀이었습니다. 여러분, 예수님도 그렇게 이기셨다라고 하는 건 내가 다른 방법을 통해서 원수 마귀를, 나를 쓰러뜨리려 하고 나를 넘어뜨리려 하고 하는 영들, 또 그런 환경들, 삶의 문제들을 나의 방법으로 이길 수 없다는 것을 가르쳐 주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최고의 방법을 보여주시는 것입니다. 그리고 최적의 방법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는 것입니다. 최고가 되며 최고로 적절한 방법을 우리에게 먼저 보여주실 때에 우리의 힘과 능으로 이기는 것이 아니라 말씀으로 이겨야 된다. 말씀으로 이기는 것이 하나님이 나에게 가르쳐준 최초의 방법이 되는 것입니다. 예수도, 하나님의 아들도 이 세상을 이기는 방법은 다른 것이 아니었습니다. 당신의 제자들에게도 가르쳐 주시는 것입니다. 오늘도 우리가 지칠 만한 때에, 우리가 아파할 만한 때에, 또 세상 가운데 한 주간 살면서 굉장히 힘든 시간들을 보냈었던 우리들에게 가르쳐 주시는 것이 무엇이냐면 말씀으로 이겨라. 네가 가지고 있는 건 다른 것이 아니다. 말씀이 있기 때문에 이길 수 있단다. 이것을 가르쳐 주셨어요. 그래서 시편 19편에도 말씀하신 것처럼 우리의 영혼을 소생시키시는 것은 여호와의 율법이라 그러셨습니다. 하나님의 말씀만이 여러분을 이기게 하고 여러분이 소성하고 여러분이 살아날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인 것입니다. 다른 방법을 찾지 마시고 하나님, 내가 말씀으로 살기를 원합니다. 이러한 고백이 되어지시기를 바랍니다. 그런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이기게 하신 모습을 보여주시고 우리가 예수님의 그 생애 가운데 한 가지 살펴볼 것이 요한복음 6장입니다. 한번 6장을 가시면서 보시겠습니다. 요한복음 6장 13절로 15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요한복음 6장 13절부터 15절까지의 말씀을 제가 읽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눈으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에 거두니 보리떡 5개로 먹고 남은 조각이 12바구니에 찼더라. 그 사람들이 예수께 행하신 이 표적을 보고 말하되 이는 참으로 세상에 오실 그 선지자라 하더라. 그러므로 예수께서 그들이 와서 자기를 억지로 붙들어 임금으로 삼으려는 줄 아시고 다시 혼자 산으로 떠나가시니라. 아멘. 예수님은 우리에게 당신의 삶을 통해서 자기가 있어야 될 곳이 어디인지를 제대로 가르쳐 주셨습니다. 사람들은 자기가 원하는 자리에 있기를 원합니다. 당시에 예수님도 오병이어의 사건, 물고기를 통해서, 떡을 통해서 남자만 5,000명을 먹이셨습니다. 7,000명을 먹이셨습니다. 4,000명을 먹이셨습니다. 그리고 그 무리를 따라다니는 많은 무리들이 있었습니다. 그렇게 오병이어로 떡으로 물고기를 가지고 하나님께서 이적을 나타내 주셨습니다. 그들의 생각이, 백성들의 생각이 저분을 우리의 왕 삼으면 좋겠다. 당시에 로마의 지배받으며 살아가고 있는 그들은 생존의 문제, 신앙의 문제, 항상 어려움 가운데 닥쳤습니다. 그래서 그들이 바랬었던 것은 이스라엘의 왕이었고 임금이었습니다. 오병이의 사건을 통해서 생존의 문제 가운데 있었던 그들이 아들 예수 그리스도가 그와 같이 먹이시고 입히시고 정말 자기의 육신의 문제들을 다 해결해 주시니까 그들의 생각은 그거였어요. 왕 삼자. 우리의 왕을 삼으면 우리나라가 일어날 것이고 우리의 가정이 내가 살 수 있을 것이다. 그런데 예수님은 그런 인기와 야합하지 아니하셨습니다. 그런 인기와 타협하지 아니하셨습니다.
자기가 높임을 받고 영광을 받는 그 자리에 올라가지 않았습니다. 이 사실은 대단히 우리가 이 땅에 살아가면서 내가 있어야 될 자리가 어디인지를 제대로 가르쳐 주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아들은 왕되는 자리에 있지를 아니하셨습니다. 그가 하나님의 아들이시고 그 자리에서 영광을 받기에 합당하신 분이시지만 이 땅에서의 왕되는 것을 거부하여 주셨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길이 아니고 하나님의 뜻이 이룰 수 있는 그 자리가 아니면 예수는 완강하게 그 자리를 거부하시고 어디로 가셨냐면 산으로 가셨습니다. 하나님과 상관없는 자리에는 나가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뜻이 없는 곳에는 있지 않습니다. 오직 하나님의 뜻이 있고 하나님께서 만들어주신 그 길에서 예수는 그 자리에 있기만 할 것입니다. 어떻게 보면 사람들이 원하는 자리, 사람들이 기뻐하는 그 자리에 있다면 많은 인기를 얻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예수는 인기와 상관이 없는 산으로 올라갔습니다. 아무도 찾아오지 않습니다. 그렇게 먹고 마시고 그들은 자기들이 있어야 될 곳, 자기의 마을로, 자기의 처소로 돌아가지만 왕되지 않고 이스라엘의 임금이 되지 않는 그 예수는 산으로 올라가 아무도 찾지 않는 그곳에 홀로 산으로 올라갔습니다. 산으로 올라갔다라고 하는 건 하나님께서 기도하는 자리로 올라가셨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예수의 인기는 계속 올라갔습니다. 병자를 고쳤기 때문에, 표적을 보여주고 이적을 보여줬기 때문에 예수의 인기는 계속 올라갑니다. 그러나 예수는 그 인기가 올라가는 그 자리로 계속 나아가지 않습니다. 오히려 인기가 없는 산으로 들어가셔서 당신이 기도하는 모습을 우리에게 보여주십니다. 즉 이 말은 예수님께서 이 땅 가운데서 공생애를 승리하신 그 두 번째 과정은 무엇이냐면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자리에 항상 거하셨습니다. 세상 사람들이 원하는 인기의 자리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시고 성취하시는 그 자리, 그 자리가 비록 영광이 없고 인기가 없는 자리라 할지라도 그 자리에 머물러서 하나님의 뜻을 구했습니다. 사람들이 찾지 않는 곳, 사람들이 인기를 줄 수 없는 그곳은 기도하는 자리입니다.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성취의 그 뜻을 보여주시는 것은 다른 곳에 있지 않습니다. 기도하는 곳에서 하나님이 이기시고 기도하는 곳에서 하나님의 뜻을 성취하는 것입니다. 그렇게 하나님께서는 이와 같이 우리에게 이기는 방법을 산으로 올라가라, 인기를 통하여 야합하지 말고 타협하지 말고 기도의 자리로 나가라 말씀하시고 보여주셨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리스도인들은 기도하는 자리로 나아가는 것을 대단히 버거워하고 때로는 싫어하고 또 때로는 왜 이와 같이 해야 되느냐라고 자기 안에 불만이 가득 찰 수 있습니다. 세상 가운데 세상의 문화들, 세상의 어떤 과정들, 세상의 삶의 문제들은 그것들은 보고 그것들은 듣는 일에 혈안이 되어 있고 자기의 24시간을 다 투자할 만큼 그런 열심은 내지만 기도의 자리에 나오는 것은 굉장히 어렵고 힘들다라고 말을 합니다. TV를 보는 시간들, 스마트폰을 보는 시간들, 세상의 문화를 이렇게 탐하면서 왔다 갔다 하는 시간들은 이렇게 아깝지 않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나 기도하는 자리, 기도하는 그 시간만큼 예수님께서 이렇게 서울시청에서 표적과 이적을 나타냈다라고 그런다면 얼마나 사람들이 좋아했을까요? 사람들이 많이 모여있는 그 광장에서 하나님의 뜻을 증거하고 많은 병자들을 고치고 그들을 위로해 줬다라고 한다면 예수 그리스도는 그의 인기가, 그의 영광이 하늘을 찌를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는 그것들을 경계하였습니다. 그것들을 철저하게 경계하였습니다. 그것들을 경계할 뿐만 아니라 인기가 없는 그 자리로 산으로 올라가는 것입니다. 사역하고 피곤할 때에도 불구하고
당신은 그곳을 향하여 올라갔습니다. 그분은 하나님이시지요. 기도가 사실은 필요가 없습니다. 하나님이시잖아요. 다 아시지 않습니까? 그분은 다 능력이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전지전능하다라고 말을 합니다. 하나님이시니까. 말씀으로 그의 표적과 이적과 기사로 하나님의 모든 것들을 다 드러내실 수 있기 때문에 기도 자체가 필요 없으신 분이십니다. 그럼에도 왜 그분은 기도가 필요 없으신 전지전능하신 하나님이심에도 불구하고 왜 산으로 올라가셨을까? 예수님이 경계하는 것은 그거예요. 예수님께서 조심하시는 것은 그겁니다. 능력이 있지요. 힘이 있지요. 권세가 있지요. 그렇기 때문에 더 조심하는 것입니다. 장수에게 칼을 주는 건 위험하지 않습니다. 그 장수는 칼을 어떻게 쓸 수 있는지 알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위험천만한 상황은 무엇이냐면 그와 같이 날카로운 칼을 아이에게 주는 것입니다. 이 칼을 어떻게 쓰는지, 이 칼을 어떻게 활용해야 되는지 그 아이는 전혀 모릅니다. 그것을 장난삼아 휘둘러서 자기를 아프게 할 수도 있고 자기를 피 흘리게 할 수뿐만 아니라 타인에게도 위협을 가할 수 있는 것이 그 아이가 가지고 있는 칼입니다. 예수님께서 모든 권세와 능력을 가지고 계시지만 이 칼을 어떻게 써야 될까? 이 칼을 어떻게 활용해야 될까? 좀 전에도 대표기도 하셨지만 하나님의 말씀은 검과 같다 말씀해 주셨어요. 살아있습니다. 좌우의 날선검이라고 그랬습니다. 그 좌우의 날선검을 과거의 바리새인들과 장로들은 사람을 죽이는 일에 썼습니다. 정죄하는 일에 썼습니다. 그런데 예수께서는 그 말씀의 검을 정죄하거나 판단하거나 비판하는 일에 쓰지 않고 살리는 일에 사용하여 주셨습니다. 그래서 예수께서 당신의 능력이 있고 권세가 있지만 당신은 기도해야 된다라고 하는 것이에요. 왜? 이 칼을, 이 하나님의 말씀을, 이 하나님의 뜻을 어떻게 써야 되는가? 주님이 기도하신 이유는 마태복음 26장에도 말씀을 하신 것처럼 아버지여 내 뜻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뜻대로 되기를 원하나이다. 이런 고백이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기도하신 이유인 것입니다. 예수님의 전생애 동안 당신의 기도하는 모습을 우리에게 철저하게 보여주셨습니다. 예수님의 제자들은 당신이 사역하시면서 그렇게 뒤따라다니면서 그냥 부수적으로 그의 삶을 보았고 사역을 보았습니다. 그럼에도 피곤했어요. 이 마을 저 마을로 다니시면서 사역하는 예수 그리스도를 따라다니는 그들의 삶은 굉장히 피곤했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기도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피곤함에도 불구하고 기도하셨다라고 하는 것이죠. 기도하는 자리를 더 찾아다니셨습니다. 사역이 마치고 나면 그 기도의 자리로 이렇게 나왔습니다. 그것이 이기는 삶의 시초인 것입니다. 이길 수 있는 능력을 우리에게 보여주신 것입니다. 그렇게 하나님의 뜻 앞에서 기도하지 않는 삶을 살면 자기의 칼을 자기가 막 난도질하는 것입니다. 그 예수님께서 잡히시는 그 과정 가운데서 많은 사람들이 군병들이 잡으러 왔습니다. 이것들을 보지 못하고 자기의 혈기에 휩싸였었던 베드로는 자기가 가지고 있었던 그 칼을 가지고 말구의 귀를 잘라버립니다. 그런데 그 예수를 잡으러 왔었던 그 직전에 예수님은 그 겟세마네에서 간절히 기도했습니다. 뭐라고? 아버지의 뜻대로 되기를 원합니다. 당신을 잡으러 왔었던 그 군병들 앞에서 베드로는 말구의 귀를 잘라버리고 자기의 뜻을 행했지만 예수님께서 베드로에게 하시는 말씀은 예수께서 베드로더러 이르시되 칼을 칼집에 꽂으라 아버지께서 주신 잔을 내가 마시지 아니하겠느냐 하시니라. 아멘. 아버지께서 주시는 잔을 마시지 않을래? 아버지께서 주는 잔을 마셔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아버지께서 주시는 그 잔을 마실 수 있는 것은 기도하는 자리에 있을 때 가능하다는 거예요. 이렇게 목회자들을 이렇게 만나다 보면 목회자들이 물어보는 것들이 있습니다. 어떤 직분자를 세워야 될지를 모르겠다고. 이 직분자는 이런 달란트가 있고 저 직분자는 저 달란트가 있는데
이 자리에 세우면 이 사람이 좋을 것 같고 저 자리에 세우면 이 사람이 이 달란트를 가지고 활용을 할 수 있기 때문에 이렇게 귀하게 사용받을 것 같다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안에 마음 가운데 이 어떤 직분자, 이 사람을 세워야 될지 저 사람을 세워야 될지 모르겠다라고. 목사님은 어떻게 세우십니까? 잘 모르겠습니다라고 물어볼 때가 있습니다. 그런 물음이 들릴 때마다 제가 하는 말이 있습니다. 저 사람의 재능 보고 세우지 말아라. 저 사람의 달란트 가지고 세우지 말아라. 저 사람이 찬양을 잘해? 저 사람이 봉사를 잘해? 저 사람이 전도를 잘해? 그 잘하는 것 때문에 세우지 말아라. 하나님은 철저하게 기도하는 자들을 세우셨다. 그 오순절 날에 기도하는 자들, 성령을 모신 자들, 하나님이 그들을 사용해 주셨습니다. 목회자들이, 사역자들이 현혹되는 것이 무엇이냐면 저 사람이 전도를 시키면 저 사람이 전도를 잘할 수 있을 것 같아. 이 사람이 찬양의 자리에 세우면 이 사람이 찬양으로 하나님께 영광 돌릴 수 있을 것 같아. 하나님은 한 번도 그렇게 세우지 않았습니다. 우리 고린도전서를 한번 보시겠습니다. 고린도전서 1장 27절과 28절을 보시겠습니다. 29절까지. 고린도전서 1장 27절부터 29절까지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나 하나님께서 세상에 미련한 것들을 택하사 지혜 있는 자들을 부끄럽게 하려 하시고 세상에 약한 것들을 택하사 강한 것들을 부끄럽게 하려 하시며 하나님께서 세상에 천한 것들과 멸시받는 것들과 없는 것들을 택하사 있는 것들을 폐하려 하시나니 이는 아무 육체도 하나님 앞에서 자랑하지 못하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하나님은 아무 육체도 하나님 앞에서 자랑하지 못하게 하려 하심이라 말씀해 주셨습니다. 내가 없는 것을 자랑하라는 것이 아닙니다. 내가 무지하다라고 하는 것을 자랑하라는 것이 아닙니다. 있는 자들을 폐하시고 가지고 있는 자들을 폐하신 그 이유는 그들이 자기의 있는 것, 자기가 소유한 것, 자기의 부귀영화를 자랑하려 하기 때문인 것입니다. 하나님은 자기를 자랑하는 자가 아니라 하나님을 자랑할 수 있는 자들을 사용하신다는 것입니다. 무조건 없고 무조건 무식하고 무조건 가난한 자들을 쓰신다라고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만을 자랑할 수 있는 자들을 쓰시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럼 어떤 자들을 쓰시겠습니까? 기도하는 자들입니다. 나는 없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내 뜻대로 하지 마옵시고 아버지의 뜻대로 되어지기를 원합니다. 이것이 무엇입니까? 내 뜻은 없어지는 것입니다. 내 경험, 내가 가지고 있는 달란트, 재능들, 지식들 다 없애는 것, 내려놓는 것, 그리고 아버지의 뜻을 세우는 것. 분명히 예수는 능력이 있으셨습니다. 예수는 내가 죽을 권세도 있고 살 권세도 있다라고 말씀해 주셨어요. 아버지께 이 모든 것들을 다 받았다라고 말씀하시며 자기의 권세와 자기의 권능을 말씀해 주셨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권세가 있고 권능이 있으신 예수라 할지라도 당신은 기도하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왜 그럴까요? 내 뜻이 무서운 것입니다. 내 감정이 무서운 것입니다. 내 경험이 무서운 것입니다. 내 경험 가지고 재단하고 내 이론 가지고 재단하고 내가 가지고 있는 교리와 내가 가지고 있는 지식과 내 뜻 가지고 사람을 죽일 수 있기 때문에, 그래서 철저하게 십자가 앞에서 백부장들이, 이스라엘 그 바리새인들과 장로들이 네가 하나님을 신뢰한다면서, 네가 하나님을 믿는다면서, 네가 하나님을 신뢰하기 때문에 네가 하나님을 신뢰하는 그 하나님이 너를 구원할 거 아니냐, 그러면 내려와라, 너를 살려봐라라고 말을 했습니다. 그때 내려오면 자기의 뜻이 드러나는 것입니다. 그때 자기의 자리가, 자기가 있어야 될 그 자리를 내려놓으면 자기의 뜻이 드러나는 것입니다. 자기의 감정이 드러나는 것입니다. 내려올 수 있지요. 내려와서 모든 자들을 정죄하고 모든 자들을 심판하실 수 있지요. 그러나 거기서 내려오는 것은 자기의 뜻인 것입니다. 아무리 인기가 없고 아무리 영광을 받지 못하는 그 십자가라 할지라도 그 십자가에서 매달려 있는 것이 아버지의 뜻인 것입니다. 여러분, 내 뜻을 내려놓으시기를 바랍니다. 오직 하나님의 뜻을 붙잡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려면 인기가 없는 산으로 올라가야 되는 것입니다. 광장으로 가는 것이 아닙니다. 서울시청 앞으로 가는 것이 아닙니다. 많은 사람들이 몰려드는 그런 놀이공원에 가는 것이 아닙니다. 오직 하나님을 독대하고 하나님의 뜻을 구할 수 있는 그 산으로 올라갔을 때에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하나님의 뜻대로 순종할 수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기도의 자리로 나아가셔야 됩니다. 기도가 승리가 되어야 됩니다. 기도하는 그 자리에서 승리할 때 우리는 영적 생활을 승리할 수 있는 것입니다. 제자들은 그 겟세마네 기도에서 다 졸았습니다. 기도하는 모양은 있었을지 모르겠지만 그 기도의 자리에서 쳤습니다. 기도하는 자리에서 잠들었습니다. 여러분, 성령으로 깨어서 기도하십시오. 성령으로 깨어서 하나님의 뜻을 구하십시오. 그럴 때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승리하는 능력을 주시는 것입니다. 좌절할 수 있습니다. 지칠 수 있습니다. 좌절하여서 정말 인기가 없는 그 자리로 가는 건 더 깊은 터널을 가는 것 같습니다. 지쳐있는 그때에 아무도 사람에게 위로를 받고 사람에게 평안을 받고 사람과 교제하는 그 자리로 나아가기를 원하는 것이 나의 모습이고 나의 심리적인 상태인 것입니다. 정말 인기 없는 그 산으로 가는 건 더 칠흑 같은 어둠으로 나가는 것 같아요. 하루의 사역을 다 마치고 해가 다 넘어갔습니다. 깜깜합니다. 그 칠흑 같은 어둠 가운데서 마을로 가지 아니하고 오히려 더 깊은 산으로 들어가시는 예수, 그것이 이기는 방법입니다. 그것이 지칠 만한 나의 영혼을, 좌절한 나의 영혼을 일으켜 세우는 것입니다. 사람의 위로가 아니라 사람이 주시는 사람과의 관계 속에서 얻는 평안이 아니라 하나님은 우리가 진정 이기를 원하는 것입니다. 이기는 것은 나를 내려놓는 것입니다. 인기의 자리가 아니라 인기가 없는 그 산으로 올라가십시오. 아무도 찾아주지 않고 저는 우리의 임금이다, 저는 이스라엘의 왕이다라고 하는 그 영광의 자리로 나아가지 않고 아무도 찾지 않는, 그러나 하나님이 가장 친밀하게 찾으시는 그 산으로 올라가야 되는 것입니다. 사람이 찾지 않습니다. 사람이 모여들지 않습니다. 그러나 영광의 자리, 우리가 승리하는 그 자리는 하나님이 찾으시는 자리인 것이에요. 십자가의 그 자리, 아무도 그 자리에 올라가려 하지 않습니다. 아무도 그것을 십자가를 지려고 하지 않습니다. 모든 사람들은 다 내팽개친 그 자리.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제자들이 다 자기를 벗어버리고 다 도망갔다라고 말을 합니다. 마태복음 26장 56절을 읽으면 그러나 이렇게 된 것은 다 선지자들의 글을 이루려 함이니라 하시더라. 이제 제자들이 다 예수를 버리고 도망하니라. 주님이 요한복음 6장에 말씀하시죠. 너희도 가려느냐? 여러분도 가시겠습니까? 여러분도 도망하시겠습니까? 베드로가 강력히 말을 합니다. 나는 절대 예수님을 부인하지 않겠습니다. 여러분, 부인하지 마십시오. 도망하지 마십시오. 그러려면 어디로 가야 된다고요? 사람들이 찾지 않지만 하나님이 가장 친밀하게 찾으시는 그 기도의 자리로 나아가셔야 됩니다. 그럴 때 우리는 도망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그럴 때 우리는 부인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기도가 승리하는 그 자리에서 항상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그 예수께서 인기 없는 그 기도의 자리에 있음과 동시에 오늘 본문의 말씀처럼 사람들이 가장 찾지 않는 그 십자가의 자리에 예수님께서 있습니다. 그 예수님께서 올라가시는 그 골고다의 언덕길, 27장 그 오늘 본문 말씀의 첫 절에 뭐라고 말씀을 하시냐면 나가다가 시몬이란 구레네 사람을 만나매 그에게 예수의 십자가를 억지로 지워가게 하였더라. 주님은 우리에게 십자가를 주셨습니다. 그 십자가를 어느 순간 내가 억지로 지고 가고 있지는 않는가? 십자가의 무게 때문에 굉장히 힘들고 어렵게 갈 수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제가 다른 것을 이렇게 생각을 해봤습니다. 십자가가 그냥 나무가 아니라 십자가가 금이었다라고 그런다면 억지로 지고 갈 사람이 있을까, 그런 생각을 해봤습니다. 십자가의 무게가 궁금해졌어요. 얼마나 무거웠을까? 그랬더니 십자가의 무게가 한 80kg에서 100kg 사이로 되지 않았을까, 많은 사람들이 그렇게 추측을 하더라고요. 나무 십자가가 아니라 100kg 무게가 되는 그 십자가였다라고 그런다면 사람들이 억지로 지고 갔을까,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금 시세가 궁금해졌어요. 금 시세가 궁금해져서
금이 얼마만큼 가치가 가나 찾아봤더니 어제자로 금 시세가 1g에 약 한 4만 7천 원 정도 되더라고요. 약 5만 원 정도 되더랍니다. 그래서 환산을 해봤습니다. 이것들을 1kg로 따지면 그것이 5천만 원의 가치가 나오더라고요. 1kg 5천만 원. 근데 그것들을 100kg로 이렇게 환산을 해보면 그 가치가 약 한 50억 나온다는 거죠. 빌라도가 그 법정에서 예수를 단죄하시고 골고다까지 걸어가는 그 거리가 약 1.5km 정도 됩니다. 남자 성인이 1시간에 약 4km를 갑니다. 그러니까 1.5km라고 하는 그 거리는 30분 안 되는 거리예요. 그런데 구레네 시몬이 걸어갔었던 그 거리는 1.5km의 약 절반 정도 되는 거리입니다. 약 800m 정도 됩니다. 800m 된다라고 그런다면 15분 안쪽으로 성인이 걸어갈 수 있는 거리예요. 그 100kg가 되는 그 십자가를 지고 정말 아무리 무거워도 1시간이면 걸어갈 것 같다. 800m라고 하는 그 거리는. 그런다고 한다면 우리가 알바 1시간 하는데 얼마입니까? 8,000원 정도 합니까? 그런데 그 30분 안 되는 거리, 1시간 안 되는 요 거리를 요거를 메고 가는데 요 1시간만 걸으면 내가 너에게 50억을 줄게. 제가 먼저 그 십자가를 질 것 같습니다. 그 알바 자리에는 아마 몇십억대의 일이 그렇게 경쟁률이 굉장할 것 같습니다. 나무 십자가를 매라고 그랬을 때는 아무도 매지 않을 것 같지만 금으로 가득 찬 그 십자가를 매라고 그랬을 때는 내가 먼저 맬 것 같아요. 내가 먼저 그 십자가를 지고 올라갈 것 같아요. 여러분, 십자가가 아무리 힘들고 어려워도 십자가 때문에 이기는 것입니다. 십자가 때문에 여러분의 영적 생활을 승리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마태복음 11장 28절과 29절에 말씀하신 것처럼 세상의 모든 짐들, 세상의 모든 무거운 것들 다 내려놓고 너는 나에게 오라라고 말씀해 주셨어요. 내 짐과 멍에는 쉽고 가벼움이라고 그랬습니다. 십자가가 우리의 육신이 질 때는 힘들고 어렵지만 하나님께 뜻대로 메고 갈 때에 그 십자가의 무게로 우리는 마침내 이기고 승리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 십자가에서 우리가 배워야 될 것이 있어요. 십자가를 지고 가면서 아우 힘들어, 아우 어려워, 왜 나한테 이거 십자가를 억지로 매게 해서 나를 이렇게 힘들고 어렵게 하는 거야. 그것이 아니라 우리가 십자가에서 배워야 될 것, 누가복음을 한번 보실까요? 누가복음 23장을 보시겠습니다. 누가복음 23장 34절을 같이 보시겠습니다. 누가복음 23장 34절을 같이 읽겠습니다. 찾으셨습니까? 누가복음 23장 34절입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이에 예수께서 이르시되 아버지 저들을 사하여 주옵소서. 자기들이 하는 것을 알지 못함이니이다 하시더라. 그들이 그의 옷을 나눠 제비 뽑을세. 아멘. 여러분, 십자가에서 우리가 반드시 배워야 될 것은 무엇이냐면 용서라는 사실입니다. 사랑이라는 것입니다. 십자가를 지고 가면서 불평, 불만 가득한 삶이 아니라 왜 이렇게 힘들어야 되는지, 왜 이렇게 어려워야 되는지 도저히 알지 못하겠다. 그것이 아닌 그 십자가에서 좌우편에 있는 강도들을 바라보면서 아버지 저들을 사하여 주옵소서. 무엇입니까? 저들을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십자가에서 여러분 반드시 배워야 될 것이 있습니다. 내 옆에 있는 형제, 내 옆에 있는 자매를 사랑해야 되는 것입니다. 용서해야 되는 것입니다. 저희 어머니의 삶을 이렇게 지켜보면서 굉장히 힘드시겠다, 굉장히 어렵겠다라고 하는 것이 무엇이냐면 과거에 시아버지로부터, 시어머니로부터
굉장히 아픔의 상처들이 굉장히 짙게 깔려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얘기만 이렇게 잠깐 한마디 하면 과거에 있는 자기가 상처받았던 얘기들을 계속 끊임없이 합니다. 그래서 제가 레퍼토리를 외웁니다. 얼마나, 그래서 제가 이렇게 충만하지 않을 때는 듣기가 싫습니다. 다 외웠기 때문에요. 너네 할아버지가 나한테 어떻게 한 줄 알아? 너의 할머니가 어떻게 한 줄 알아? 너의 그 아버지 형제들이 나한테 얼마나 나를 조롱하고 무시했는지 알아? 정말 지들만 이렇게 막 지들만 잘 먹고 잘 살라고 나는 쳐다보지도 않고. 네 애비가 그럽니다. 네 애비가 술 처먹고 네 애비가 그렇게 막 살아서 정말 이렇게 무시하면서 받았다고. 지들은 지들끼리 막 살았는데 네 애비가 그렇게 사니까 니네 할아버지도 니네 할머니도 그 형제들도 그렇게 무시하더라. 그러면서 한 30-40년에 그와 같이 살아왔었던 아픔과 상처들을 한 글자도 틀리지 않고 그렇게 쭉 말을 합니다. 그런데 저희 어머니가 변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렇게 30-40년 동안 아파하고 힘들어하고 굉장히 상처받았었던 당신이 하나님에 대해서,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그렇게 듣고 하나님 때문에 사랑하셔야 됩니다. 예수님 때문에 사랑하셔야 됩니다. 그러면서 근래에는 당신이 변하는 언어를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그래도 지들이 힘들었겠다. 그들이 그 형제들, 그들도 힘들었겠지라고 하는 그 단어를 짧지만 한 문장이지만 그래도 형제니까, 그래도 혈육이니까, 그래도 사랑해야지. 그래도 내가 그냥 내 마음 있고 내 상처받은 거 있지만 그거 그냥 뒤로 하고 내가 먼저 연락하고 해야 되겠다. 그런 말들을 이렇게 끄집어낼 수 있습니다. 여러분 친척들 가운데, 여러분이 아시는 분들 가운데 그 상처받는 것 때문에, 그 상처로 인하여 이 마음이 절대 오픈되지 않고 죽어가는 그 무덤에까지 그 상처와 그 아픔을 가져가는 분들이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의 사랑이 있고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가 있기 때문에 그래도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사랑을 이렇게 붙잡고 살아가지만, 오늘도 세상 가운데 불신자들은 그거 용서가 되지 않아서, 그 마음의 상처가 풀리지 않아서 죽을 때까지 그것을 붙잡고 살아가는 자들이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제가 찬양을 부르면서 과거에, 지금은 잘 부르지 않습니다. 그냥 내 마음을 읊조리는 것 같은 그런 찬양이라 내 마음을 읊조리는 찬양은 별로 하고 싶지 않더라고요. 그런데 과거에 제가 제 마음 때문에 이렇게 찬양을 했었던 찬양이 무엇이었냐면 오늘 나는이라라고 하는 찬양이에요. 그런데 그 찬양의 가사를 보면 내가 먼저 손 내밀지 못하고, 내가 먼저 용서하지 못하고, 내가 먼저 웃음 주지 못하고 이렇게 머뭇거리고 있네. 그가 먼저 손 내밀기 원했고, 그가 먼저 용서하길 원했고, 그가 먼저 웃음 주길 원했네. 나는 어찌된 사람인가. 이런 찬양입니다. 근데 이 가사에서 자꾸 먼저예요. 먼저. 근데 그 먼저라고 하는 단어가 나에게서 먼저가 아니라 너에게서 먼저를 찾았어요. 네가 먼저 용서해 주기를 원했어. 네가 먼저 말 걸어주기를 원했어. 네가 먼저 사랑한다라고 그렇게 원했어. 네가 먼저 나에게 관심 가져주기를 원했어. 항상 내 관점이 먼저, 네가 먼저 좀 해줘. 네가 먼저 사랑한다고 말해줘. 네가 먼저 나를 좀 위로를 해줘. 네가 먼저 나에게 웃음을 줘. 계속 먼저 했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후렴에 하는 말이 오 간교한 나의 입술이여, 오 더러운 나의 마음이여, 왜 나의 입은 사랑을 말하면서, 왜 나의 마음은 화해를 말하면서, 왜 내가 먼저 져줄 수 없는가, 왜 내가 먼저 손해볼 수 없는가. 이 후렴 가사를 이렇게 말을 합니다. 여러분, 십자가에서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못 박히실 때 니들이 먼저 잘못했다라고 말을 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백부장이, 바리새인들이, 장로들이, 대제사장들이 주님 죄송합니다. 우리가 잘못했습니다. 우리를 용서해 주시옵소서. 그들이 먼저 예수님께 용서를 빌었어야 돼요. 그들이 먼저 하나님 앞에 무릎 꿇었어야 돼요. 그런데 그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는 당신이 먼저 용서를 베풀어 주셨어요. 내가 먼저 용서할게. 내가 먼저 사랑해 줄게. 내가 먼저 너희를 위로해 줄게. 주님, 저들은 왜 이와 같이 하고 있는지를 모릅니다. 아버지, 저들을 용서해 주세요. 아버지, 저들을 사랑해 주세요. 아버지, 저들을 용서해 주세요. 할렐루야. 정말 십자가에서 배워야 될 것이 바로 그 사랑이고 그 용서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찬양을 아시는 분도 있고 모르시는 분도 있을 것 같지만 우리 한번